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갈급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오직 성령만이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거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차량들을 이렇게 적발하는 경찰차를 가리켜요. 그런데 여러분도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차가 있으면 과속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차가 보이면 불법운전, 난폭운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행순찰차는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이랑 외형상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난폭운전을 한다, 보복운전을 하거나 과속을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경광등을 울리면서 경찰 신호를 하면서 가서 적발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암행어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암행어사가 평상시에 다닐 때는 아주 가난하고 남루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꺼내요? 마패를 꺼내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그냥 부패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든 탐관 오리들을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환상 중에 타는 횃불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다가 오늘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지금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시는지,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생활하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오셨느냐? 날이 뜨거울 때 찾아오셨다 그래요. 이 원문을 보면 그날에 가장 뜨거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오 아닙니까? 정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정오가 되면 너무나 햇빛이 따갑고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다 하고 정오가 되면 다 그늘에 가서 낮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낮이 되니까, 정오가 되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늘로 가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다가 지금 인기척이 나니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예배할 때, 예배당 교회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일하는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쉬고 있을 때, 때로는 졸고 잠들어 있을 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왔지만 거기 천사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천사들 두 명이 둘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과연 천사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바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신학도 안 하셨어요. 학벌도 없으셨어요.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목적은요, 오직 성공하는 것, 오직 행복,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스펙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에게는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때는 가난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병든 환자의 모습,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모습, 어쩌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가정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부에 있는 워싱턴 근교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마침 월요일이어서 뭐 교회 문이 열려 있겠나 해서 그냥 간단하게 둘러보고만 오자. 급히 나오느라고 숙소에 호텔에다가 그만 여권을 두고 나왔습니다. 옷차림도 가볍게 그냥 둘러보고 오려고.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다 찍었어요. 1시간가량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나올 때쯤 돼가지고 어떤 흑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묻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CCTV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당황하지 않고,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차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묻기를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호텔에서 나올 때 신분증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여기 근교에 있는 호텔에 있는데 급히 나오느라고 여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치가 산만한 키가 큰 흑인이 나타나는데, 어깨인가 여기다가 시큐리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호원이에요. 경비업체 직원이에요. 허리에다가 총까지 차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취조가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당신은 불법으로 교회 건물에 침입한 죄인이다. 불법 침입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시간 동안 찍었던 사진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 한국에서 온 목사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눈에는 반바지 입었지요, 양말도 안 신었죠, 샌들 신었지요, 티셔츠에다가 거기다가 여권까지 없으니까 완전히 불법 체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너무나 친한 사람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낯선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경제 형편이 다르고 학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편견을 갖기 쉬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학벌이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이 없이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누구에겐가 외모, 경제 능력, 학벌 때문에 차별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처럼, 제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혹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지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지 중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되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라고 그랬습니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태양볕 아래서 잠깐 그늘에서 졸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일어났는데 곧장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굽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땅에 엎드리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하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예의를 다해서 겸손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99세나 된 할아버지가 땅에 엎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품이 너무나 좋아서 남들에게 구제도 잘하고 남들을 봉사도 잘하고 성품이 좋아서 남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품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경륜이 우리가 가득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섬기게 되고 온 마음 다해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솔직히 99세가 되면 이제 천국 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99세에 무엇을 기대하고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영적인 아들과 육신의 아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이삭, 영적인 아들 이삭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할례를 받고 말씀이 들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섬기는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 분의 나그네가 손님들이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이 아브라함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3일 동안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과 영성이 있길 바라요. 이거는 그냥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믿음의 분량이 차게 될 때 오히려 섬기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섬기게 되느냐, 우리 6절부터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이 세 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진하게 손님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십시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송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고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소를 키웠던 장로님께 들어보니까, 목사님,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송아지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요, 다른 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 고기로다가 요리를 해라. 엉긴 젖, 이건 치즈를 말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챙겨다가 이 세 사람에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고 어린 송아지로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를 대접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최상급으로 손님들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을 수 없는 버리는 음식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있는 최고급 재료로, 최상의 재료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급히 요리한지라.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나요? 급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지금 종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보니까 남자 종만 318명. 아니, 남자 종만 있었겠어요? 남자가 300명이면 여자 종까지 합쳐서 500명이나 넘는 종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다 거느리는 99세나 된 할아버지 주인이 3명의 손님이 왔다고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뛰어다니는 거예요. 급히 뛰어다니면서 떡도 만들어라, 아기 송아지로 고기를 만들어라,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와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 늙고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방문한 그 손님들을 위해서 몸은 비록 노쇠하고 약했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섬기게 될 때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중장비 운전을 하면서 남성구역장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점심값 아끼느라 도시락 싸들고 새벽 4시에 출근을 하고 또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는 부부가 구역 모임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면 점심값, 커피값을 다 아껴야 했는데, 그런데 모임에 오는 그 구역 식구들이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부부 구역장이 너무나 구역 식구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부부는 은혜를 받아서 고달픈 세상사가 싹 잊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장비를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중장비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일을 마치면 동료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한 잔, 아시지요? 시원한 그 한 잔, 이거 마실 수 있는데 구역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일체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사는 아이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지 않고, 자기들에게는 좋은 옷 입히지 않고, 그 돈으로 구역 식구들 식사 대접한다고 다 쓰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살 것 안 사 입고 그렇게 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다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자녀들도 게임을 끊더랍니다. 군것질을 줄이고 노는 것을 줄이고 오직 교회 일에 봉사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부모가 섬기게 되니까 자녀들이 저절로 영적 상속자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아주 감동 깊게 본 책 중에 제목이 이거예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심이 없이 겸손하고 진실되게 섬길 때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큰 인물로 영적인 상속자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성품으로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 믿음의 분량으로 봉사하십니까? 내가 베풀고 대접을 하면서도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부인하는 사라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가만 보니까 어디서 좀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담과 사라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떠나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사라가 어디 있었느냐? 장막에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 보게 되면 결혼한 여자는 외간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장막 안에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느껴지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거리감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도요 뭔가 거리감이 있게 되면 뻔히 보이는데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거리감이 있게 되고 장막이 생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섭섭하고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라 그래가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또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주인 사레에게 대들면서 멸시를 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넋을 잃어요. 사레에게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처음에는 남편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섭섭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이 못난 남편하고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혹시 사라와 같은 그런 서운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 앙금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남편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건 시부모님이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섭섭한 마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앙금으로 쌓여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사라가 당했던 그 고난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만 웃고 있어도,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라는 뭐라 그래요? 끝까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가 웃었다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뭔가 말만 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절대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려면 입술에 침이라도 발라야 될 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성도들의 간증, 목사님의 간증을 계속 해주셨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첫째 날에는 우리 성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튿날, 셋째 날 되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간증이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셋째 날에는요, 에스겔서를 목사님이 평생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목사님과 그 목사님 남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의 삶이 문자적으로도 똑같고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의 간증을 계속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님의 고난 속에 내 고난이 보이고, 목사님의 남편의 문제 속에 내 남편의 문제가 보이고, 목사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문제와 실패와 아픔 속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묵상한 말씀, 간증, 경험만 나누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보여요?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슬픔, 내 서운함, 내 섭섭함, 내 아픔, 내 억눌림, 모든 눈물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마음은 닫는 분이 계세요. 어떤 간증,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가정에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은 완벽한 남편,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그런 문제도 그런 기도 제목도 슬픔도 없고 저는 평안합니다. 끝까지 사라처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허물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라는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할례를 받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양육하라고요? 내 아내 사라를 양육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한 앙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내가 양육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 학벌이 변변치 않은 사람, 집안이 별볼일 없고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한 앙금이 있다면 그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 서운한 앙금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맡고 있는 모든 장막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낮고 천한 미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편견을 가졌습니까? 나도 차별당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내 외모만 보고 차별을 당하고 편견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한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낮고 천한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눈에 있는 모든 비늘을 벗겨 주시어서 우리 곁에 오시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고 연약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사라처럼 앙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미웠는데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밉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합니다. 이러한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고난 사건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정말 낮고 천하고 가난한 노숙자의 모습, 병든 환자, 장애인의 모습, 언어 피부가 다른 외국인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방문하고 아무리 외모가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편견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있다 보니 이제는 사람에게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그러다 보니 끝까지 부인하며 웃었어도 웃지 않는다고,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니 하나님, 내 고난이 보이지 않고 내 상처가 보이지 않고 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서운한 감정, 모든 상한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다 오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며 말씀으로 해석하며 말씀으로 적용하고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